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지난 다음에 막달라 사랑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여러 가지 향료를 샀다. 가서 예수님께 발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 아주 이른 새벽에 그들은 무덤으로 간다. 해가 막 떠오른 때였다. 그들은 서로 말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러 치워줄까? 그런데 쳐다보니 돌이 굴러 치워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돌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와 또 자신이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신다. 어머니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신다. 보세요, 그대의 어머니입니다. 바로 그 시간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갔다. 아멘. 오늘 애도하기라는 주제로 하는 두 번째 강론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지만 그동안 애도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애도를 그냥 슬퍼하기만 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애도하기라는 강론을 준비하면서 그 애도가 그냥 슬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도 애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정해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가졌던 식사 자리에서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가 든 병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들고 이것은 나의 몸입니다, 이것은 나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라고 하신 말씀,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향유를 부은 여인은 그 여인 나름대로 예수님을 애도한 것이고, 또 성찬식에서 우리가 하는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입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행위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애도한 그런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갈 것이고, 오늘은 좀 이야기를 앞으로 당겨서 거슬러 올라가서 이런 진정한 애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애도를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두 군데 성경 말씀은 다음 주에 할 얘기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지난주에 읽었던 그 본문을 주로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요. 자, 우리 인간은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벌거벗고 도끼 들고 수렵 채집하던 시대 때부터 집단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죠. 근데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 집단의 크기는 150명 내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명이 넘어가면은 직접적인 접촉이나 소통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인구가 늘어나고 또 거주 지역이 넓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보다 더 큰 공동체를 이루면 살았죠. 훨씬 큰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됐죠. 150명은 아주 소규모고 그거보다 훨씬 큰 크기의 집단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직접적으로 소통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뭐 수천 명, 수만 명인데 어떻게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런 커다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또 어떤 방법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더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또 이 공동체라는 그 모양이 가상세계로까지 넓어진 것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입니다.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연결되면서 그 소통의 범위가, 또 소통의 방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굳이 만나지 않아도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죠. 소통의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넓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해 왔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할 주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말씀드렸듯이 진짜 벌거벗고 수렵 채집할 때부터 함께 살아왔는데, 지금 이 인터넷 시대 21세기에 도대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무슨 의미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데 대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공동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말로 표현하죠. 공동체가 떠오릅니다. 함께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공동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래도 뭐 집단이나 그룹이나 이런 말보다는 공동체라는 말이 훨씬 더 친숙하고 또 정감 있고 그렇죠. 공동체, 뭐 지구 공동체라는 말도 있고 신앙 공동체라는 말도 있고, 가족은 아주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공동체라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벌써 한 20년은 된 것 같은데, 한 20년 전에 정말 유행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세계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라는 글, 그게 굉장히 널리 알려지고 유행을 했죠. 누군가가 계산하면 2000년대 초에 나온 글인데, 뭐 한국 사람이 한 건 아니에요. 원문이 영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일 세계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라는 글을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저도 이 강론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보자면, 만일 이 세계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그 중에 52명은 여자고 48명은 남자랍니다. 30명은 아이들이고 70명은 어른이라네요. 그리고 그 어른들 중에 7명은 노인이고 그렇답니다. 그 100명 중에 90명은 이성애자이고 10명은 동성애자. 인종적으로 보면 70명은 유색인종이고 30명이 백인이랍니다. 그러니까 백인이 소수인종입니다. 근데 이 70명의 유색인종 중에 61명은 아시아 사람이고 13명은 아프리카 사람이고 또 13명은 남북 아메리카 사람이고 12명은 유럽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으로 보면은 100명 중에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1명이 아시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나머지 1명은 남태평양 지역 사람이랍니다. 이 가운데 100명 가운데 20명은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하고, 그 중에 1명은 기아로 사망하기 직전이랍니다. 그런데 15명은 비만이래요. 그 마을의 부 가운데 5명이 59%를 가지고 있고, 마을의 모든 또 그들이 59% 중에 그들 모두가 미국 사람이래요. 100명 중에 74명은 39%의 부를 차지하고 있고 20명이 2%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마을의 모든 에너지 중에 20명이 80%를 쓰고 있고 나머지 80명이 20%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지만
100명 중에 25명은 그렇지 못하답니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예금이 조금이라도 있고 지갑에 돈이 몇 푼이라도 있으며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이라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사람이랍니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7명, 100명의 마을 사람 중에 1명만 대학 교육을 받았고 그 중에 2명만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며 14명은 글조차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다 소개한 게 아닙니다. 또 있는데 이만큼만 소개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원시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집단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에서부터 직장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취미 그룹이 있고 동창회가 있고 또 내가 가입한 각종 크고 작은 사회 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넓게는 국가가 있고 그 이상의 더 큰 집단도 있습니다. 또 온라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또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이라는 걸 하는데 제 페이스북 친구가 2,900명인가 뭐 3,000명인가 됩니다. 그리고 저를 팔로우하는 사람은 4,000명이에요. 근데 뭘 하나 올리면은 거기다 반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무슨 이슈, 그 사회적인 이슈에 관해서 올리면은 더 적고, 제가 제일 많은 큰 반응을 받았던 것은 제 아내가 병 걸렸다는 거였습니다. 암이 발병했다고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쾌유되기를 바란다, 기도한다, 그리고 뭐 빨리 낫기를 바란다고 클릭을 해줬는데 솔직히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 그 중에 그 2,900명인가 중에 제가 만난 사람은 정말 100명이나 될까요? 뭐 세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아는 사람, 소위 우리가 말할 때 안다고 할 때 아는 사람은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또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 온라인 상에서 가상세계 안에서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 분명히 이것도 하나의 집단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은 어떤 공동체든지,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형성된 공동체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형성된 공동체든지 거의 예외 없이 동질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게 있으니까 모이는 겁니다. 동질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죠. 뭐라도 비슷하니까 모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넓게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정말 각양각색이죠. 똑같은 주님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사람의 신앙은 다른 종교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인과 더 비슷한 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같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불교인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더 말이 안 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그러면 완전히 이질적이냐? 아니죠. 그것도 어떤 동질적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같은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질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뭐냐면은 그 집단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배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솔직하게 저 태극기 성조기 들고 나가는 사람하고 신앙 얘기할 수 없죠. 말이 안 통합니다. 언어는 비슷한데, 사용하는 단어는 비슷한데 담고 있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예수와 저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배타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 못 사귈 사람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아, 이 사람하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크고 작은 공동체로 모일 때 그 모인 이유는 뭐냐 하면 뭔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모인다. 동질적인 점이 있기 때문에 모인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고, 동시에 그 동전의 다른 면으로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 바깥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어느 정도의 배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주 상당히 가까운 후배, 이 선후배 참 싫어하는데 어쨌든 학교를 계기로 만난 저보다 나이가 좀 젊은 그런 뭐 후배네, 그래봐야 그 사람, 그 친구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근데 전화를 뭐 자주 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꼭 자기가 심각하게 물어볼 일이 있을 때 전화하는 친구예요. 근데 자기가 요즘 참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뭐 변호사인데 왜 고객이 없어?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잘 된대요. 그건 잘 되는데 자기 교회 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름 되면 알만한 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뭐 팬데믹 때도 대단한 그런 교회고, 엄청난 큰 건물을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힘들대요, 교회 나가기가. 그리고 자기 부인은 자기보다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데 심지어 자기 부인도 힘들다고 한대요, 그 교회를 나가기가. 그래서 왜 힘드냐? 목사가 뭐 이상한 얘기 해? 그랬더니 아니래, 그건 아니래. 목사는 굉장히 정말 스마트하고 아주 부드럽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순서를 맡아서 하는 신자들, 주로 장로들이죠. 장로들이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정말 뛰어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켜주시고 뭐 이 사악한 무리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면 그럴 수 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생각하기에 그게 반복된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니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정치에 몰입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까지도 좀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빠지면 안 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뭔가 동질적인 게 있어서 그 교회를 다녔고, 오래 다녔어요. 굉장히 오래 다녔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동질적이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내가 이 집단 안에 계속 있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랑 비슷한 교회에 가서 제가 뭐 순서를 맡아서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나 우리 교회나 진입 장벽이라는 게 있다고. 진입 장벽이라는 게 있다고. 옛날에는요, 좀 이렇게 느슨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향림교회는 시험 봐야 들어가요, 이런 말 많이 들었었어요. 시험 봐야 들어가냐고.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랬는데, 아니,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진입 장벽이라는 거죠. 근데 그 교회의 진입 장벽은 제가 너무 여러분들끼리 너무 친한 게 문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 오기가 힘들다. 내가 과연 저 그룹 안에 끼어 들어갈 수 있을까? 문이 안 열려 있다고 느낄 것 같다는 거예요. 제 느낌에는. 우리 교회 진입 장벽은 우리 먼저 이실직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 남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다. 그랬더니 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트럼프나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은 못 올 거다 그랬어요. 아니, 그런 사람 나가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이게 와 보면은 못 올 거다. 그게 진입 장벽인데 그 진입 장벽을 치울 생각이 없다고 우리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그거 하나는 좀 그렇다고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써놓는 거 아니잖아요. 윤석열과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이 교회 오지 마시오 이렇게 써놓지 않잖아요. 주보에다가 뭐 신천지는 들어오지 마시오 하는 것처럼 안 써놓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조금만 앉아 있으면은, 예배 시간에 조금만 앉아 있으면 그렇게 느끼죠. 그런 겁니다. 그게 동질성이라는 거고, 동질성이라는 거고, 또 그 동전의 반대면은 경계심이나 배타심 같은 게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그런 게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거는 크게 달라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연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연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거를 정의하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정의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 비슷한 어떤 감정, 비슷한 태도랑 비교해 가면서 하는 게 제일 머리에 들어오고 잘 이해될 것 같은데, 먼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는 있죠. 연민에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 영어로 PT라고 한다면은, PITY라고 한다면,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냐면은 나와 그 불쌍히 여기는 대상과의 거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뭔가를 공유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한데 그것이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난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로 돕는 게,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PT라면은 동정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sympathy. 동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단어가 얘기하고 있는데, sim이라는 것은 함께예요. together. 함께. pathy는 pathos입니다. pathos. 그러니까 함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느낌에 내가 동조하는 거예요. 이건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동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느낌을 나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sympathy. 그래서 같이 감정을 느낀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연민은 굳이 영어로 하자면 compassion입니다. come도 seem처럼 같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더 강한 말이죠. come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seem이라는 거 이렇게 감정을 느끼는, sympathy는 감정을 같이 느끼는 건데, compassion은 비유하자면 더 가까운 거고, 이게 접촉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passion이라는 말은 뭐 열정이라는 말도 있지만 고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직접 전달되는 거예요, 나한테. 고통이 직접 전달되는 것을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민을 갖는다는 말은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그냥 불쌍히 여기거나 그 사람의 감정을 같이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고스란히 같이 느끼는 것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연민이란, 컴패션이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저 사람이 왜 저런 고통을 당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를 깨닫고, 알려고 하고 깨닫고,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없애기 위해서 나도 거기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게 컴패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패션, 마지막에 고난주간을 패션 위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다는 뜻을 넘어갑니다. 그걸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네, 그러니까 고난주간이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같이 느끼고 경험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한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하고, 내가 그 고난이 지속되지 않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민은, 컴패션은 함께 살아가며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요, 태도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남순 교수의 데리다와의 데이트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연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냥
보통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감정을 같이 느끼는 것,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 양반은 데리다와 데이트한다 그래서 자크 데리다를 빌려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연민이라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럼 맨날 연민하고 울고 짜고 그러라는 태도가, 그렇게 연민이 울고 짜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눈물이 나와야 연민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민이라는 것은 함께 살아감의 가장 기본적인, 함께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얘기하면서 이 양반이 또 다른 또 철학자의 유대인이면서 불란서 사람인 다른 철학자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말을 끌어들이면서 연민을 하려면은 얼굴을 봐야 된다 그래요. 연민을 하려면 얼굴을 봐야 되고 그렇게 얼굴을 보는 것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고 태도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봐라는 거예요. 얼굴을. 그러니까 집단이라고 해서 개별적인 거를 다 망각해버린 채 집단이 중요하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은 연민이라는 걸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살아감으로써의 연민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얼굴을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저 사람을 연민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도 나를 연민하는 거예요. 상호 의존성을 인식한다는 것, 그래서 서로 돕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서로의 고통을 느끼고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2016년에 유럽의 난민 위기 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난민 3,000명이 수용되어 있는 그리스의 한 섬을 방문했다나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3,000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수용되어 있는 그리스의 한 섬을 찾아가서 거기서 6명의 아이들이 포함된 12명의, 이렇게 어른 16명, 아이들 6명을 바티칸으로 데려왔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난민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얼굴을 지니고 이름이 있고 삶의 이야기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짧은 말이에요. 몇 개 안 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머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얼굴 가지고 있지, 뭐 이름도 있고 당연히 그렇지. 근데 그 난민을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얼굴이 있고 자기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으로 대접하고 있느냐, 그걸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항아리를 깨서 향유를 부은 여인, 예수의 머리에 부은 여인, 그녀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아까운 걸 왜 버려? 저 아까운 걸, 저거 팔아서 300데나리온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 여자를 닥달하지 말라고, 지금 나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도 그 여자의 행위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 여자가 예수를 알고 있었을까? 뒤집어서 예수가 이 여자를 알고 있었을까? 저는 후자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그 얼굴로, 그 이름으로 알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 주위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여자는 예수를 알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 당신의 죽음을 3번 이상, 또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3번 이상 제자들에게 예고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다 그걸 흘려들었어요. 그것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자 그냥 좌절하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예수 말씀에 따르면 이 여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애도하는 거예요. 이게 죽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죽을 줄 알았을까? 어떻게 해서 알았을까? 무슨 점을 쳤나? 무슨 영빨이 센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얼마나 긴 세월 동안인지 몰라도 예수를 지켜본 겁니다. 지켜보고 저런 삶의 결말은 결국은 어디로 갈 건가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를 알았던 거예요. 상대방은, 또 상대방 일행은 이 여자를 모릅니다. 얼굴로 몰라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를 얼굴로 아는 거예요. 얼굴로 아는 겁니다. 얼굴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애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신 행동은 자신에 대한 애도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자신은 떠나더라도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 자신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애도를 슬퍼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 이상의 것을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 이상의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애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애도는 왜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지 원인을 알아보고 거기 같이 앉는 거라 그랬잖아요. 진정한 애도를 원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냥 내가 죽는다는 것에 슬퍼하는데 그치지 말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죽는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없애주시오 라고 부탁한 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데리다는 나는 애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카르트는 그러니까 이 생각 사유의 주체가 나예요. 그게 가장 철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자가 해야 될 일은 그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유하는 일, 내가 주체적으로 사유하는 일. 근데 데리다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애도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얘기는 나의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뭐냐면 공존의 주체다. 누군가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주체다. 그렇다고 내가 그 집단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데카르트처럼 나 혼자서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고개 이게 턱 괴고 그렇게 고뇌하는 그게 다가 아니다 라는 거죠. 공존의 주체로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공존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하죠. 철학이 뭐냐? 그러면은 대답할 수 없는 대답에 질문에 대답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철학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원래 철학이 제기하는 질문은 완전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종교는 뭐냐? 저는 똑같이 패러다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비슷한 게 이루어지는 거지. 비슷한 게. 그와 유사한 게.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비슷한 것을 이룰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도달할 수 없는 가치, 그건 결국 도달을 못합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한 걸음이라도 거기 다가가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종교를 추구하고 종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죠. 완전한 연민?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반 발짝이라도 다가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결말을 짓겠습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며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